자,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박수 준비. 하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마음에 가득해. 어때요?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마음에 가득해.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우리 비전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해봐서 아는 곡인데요. 우리 지으신 대로, 우리 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가고 있죠? 자, 지으신 대로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다시 한번. 난 평범하지 않아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데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내 몸을 바쳐 내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은 위엄 있으신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자, 우리 손을 모으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손을 모으고.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해 볼까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구들 안 와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시편 139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책 있는 친구들 있죠?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아마 정 가운데를 피면은 나올 것 같아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없으면은 이 앞에 PPT가 띄어져 있으니까요. 같이 PPT 보면 될 것 같고요. 다 찾으셨나요? 네. 네? 139편 139. 네. 139편. 우리 함께 14절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7월 한 달 동안 주제가 뭐라고 했나요? 7월 한 달 동안의 주제가 뭐죠? 그쵸,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야기했어요? 7월 주제는 바로 생명 존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 존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분,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오, 우리 친구들 똑똑한데요. 이걸 다 기억하고 있더니 우리 뉴턴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 말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노예 선장이었잖아요. 노예를 데리고 팔던 사람이었는데요. 남의 생명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깨달았습니다. 생명은 내게 주어진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음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출발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있나요?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무시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 어떤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50%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사랑이 진실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 비전 목장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했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힘들더라도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맨 마지막 파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 목장 모두가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아멘. 여기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함께 드리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도봉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생명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다음 오늘 있을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 많이 본 적 없어요? 그쵸? 목사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 그림이 되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황영아. 어? 뭐 하는 밤이야? 맞춘 사람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요. 선생님들도. 민준이. 별에는 밤? 그거는 어느 시인의 같은데? 별이 빛나는 밤? 아까 전에 우리 지영쌤 뭐라고 하셨죠? 별을 새는 밤입니다. 비슷해요, 민준아. 어쨌든 근데 이 작품 누가 그린지 아는 사람? 오! 한 번에 알아요? 목사님 그래 모를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준비했었는데 이거 혹시 이거의 작품 제목 아는 사람? 오, 저 해바라기. 이게 몇 장 그려졌는지 아세요? 누나네 집에 퍼즐 있어요. 퍼즐로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 해바라기 그림이 총 7점 있대요. 근데 이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요 조금 재미난 게 보이는데요. 오른쪽으로 더 왼쪽으로 갈 때 꽃이 좀 시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조금 시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릴 때 아침부터 그린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는데요. 오른쪽부터 그린 것 같아요. 아침에 그릴 때는 해바라기가 활짝 펴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해바라기가 지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알고 보면은 뭔가 보이는데요. 모르고 보면은 그냥 해바라기구나 라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그림인데요. 이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친구들 서양 미술사 공부했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맞아, 자화상이에요. 누구의 자화상이에요? 바로 반 고흐라는 사람의 자화상이에요. 반 고흐의 직업은 뭘까요?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그쵸? 우리가 흔히 화가라고 말을 불러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한 그림을 그릴 때 짧게는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떠한 그림은 뭐 몇 년, 10년, 20년 걸리는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누구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작가가 지금 무슨 감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작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을 자세하게 봐야지 알 수 있지 그냥 눈대중을 보다 보면요 그림이다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반 고흐가 그동안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고 반 고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반 고흐가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요 이 그림을 보는데 한 그림을 보는데도요 1시간, 2시간 가만히 서서 감상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그림에는요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냐, 작가의 노력 그리고 작가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그냥 대충 그릴 수 있지만요, 대부분의 유명해진 그림을 보면요, 이 작가가 이 가운데 심혈을 거했어요. 자신의 모든 그 노력과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작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20-30년 뒤에 저 조민준이라는 사람 안다고, 그 그림 그리신 조민준이라는 분 안다고, 저 그분 안다고, 김성령이라는 분 안다고, 저랑 옛날에 같이 예배드렸다고, 이렇게 유명해지는 뭐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도 하나의 그런 뭐 자신의 모든 생명을 불어넣는데요, 이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이 있는데요, 누가 만든? 바로 하나님이 만든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누굴까요? 우리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넣어서 만든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어디 나와 있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크게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빨간색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 그냥 흙으로 빚어서 야 살아라 이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혹시 몰랐나요? 몰랐다면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명체가 되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정말로 특별하게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냐?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PPT가 참 안 넘어가요. 최고의 작품 사람, 이거에 우리 많이 불러봤어요. 그래서 찬양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 둘 셋 넷,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한 번 더 불러볼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 찬양 모르는 사람? 둘.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알게 된 거야. 우리 이 찬양을 불러보면서 아마 맞아, 나는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야.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너 또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를 많이들 기억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이들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아,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제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다른 누군가 나한테 뭐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 작품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옆에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옆에 사람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뭐예요?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를 무시하면요, 여러분들도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 스스로도 나를 무시할 필요 없고 옆에 사람도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우리 친구들이 혹시 이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놀라운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다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어릴 적부터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뭐하게 지어졌대요?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었대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성경에는 뭐라 적혀있냐면 신묘막측이라고, 이게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신묘막측 너무 어려운데요, 그게 다시 우리가 읽기 편한 말로 바꾸니까 뭐라면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가 있어요? 마술 있잖아요, 마술. 여러분들 막 마술, 어떤 유명한 마술사가 마술을 부르면 신기하다 놀랍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마술사가 하는 그 마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기하고도 놀랍게 만들어진 분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는데요. 그냥 인도 선생님 넘겨주겠어요? 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다음.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는데요, 과학이 되게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지구에서 태어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지구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지구 가운데 동물이 생겨났고 식물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났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어요. 이건 아마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아마 100년 뒤에 과학이 발전돼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도 정말로 그 근원을 찾아가기에는 부족한 과학적 지식일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앞뒤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어떠한 고백을 하냐? 우리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는 언제예요? 아직 엄마 뱃속에 생명체로 살아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냐? 항상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서 싸울 때도, 그리고 사울에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그리고 왕으로서 살아갈 때도 다윗이 항상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원수가 있었어요. 어떤 원수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원수가 있었어요. 이 사울을 어떠한 동굴에서 만나가지고요,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고,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다윗이 또 사람이라서 실수는 해요.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잘못된 일도 저지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때 실수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내가 잘못하였던 것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살면서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작품으로서의 삶을 못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면 나는 못났어, 나는 교회에 돌아갈 수도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작품대로 살아가는 비전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 친구들은 다윗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존중이에요. 존중.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존중하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존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몸이 불편해서 혼자서 못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조금은 내려놓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떠한 드라마를 봤어요, 목사님이. 그 드라마를 보는데 이제 자폐아 성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누군가의 사인을 받으러 갔어요. 사인을 받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의 행동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자폐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 사람, 그 자폐아의 형이 와서 그 사람을 안아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할 수 있었던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우리 친구들 학교를 지금 못 나가고 있지만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왕따나 또는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것 또한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작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랑. 두 번째는 존중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그림을 보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한 여성분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상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에 침을 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여러분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요 옆에 사람들을 욕하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러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저 우주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지구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요. 옆에 여러분들 하나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람들이 없는 그 장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에도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손으로 하는 나쁜 짓 또는 생각으로 하는 나쁜 짓 또는 나의 행동을 하는 나쁜 짓을 안 하려고 안 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귀한 비전목장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두 번째 시작!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드러내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어요? 엄마 아빠도 있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있는데 우리 이거 다 같이 외치고 기도할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이렇게 안아볼까요? 스스로를? 스스로를 좀 안아보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꼭 안아보세요. 그동안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혹시 나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스스로를 좀 용서하고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들을 봅시다. 이 뒤에 유진이는 뒤를 은우도 뒤를 옆에 사람들을 보고 이게 뻗어가서 손을 뻗어서 나도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또 누구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너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을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소리 내어서 조금 잠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살아갔을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던 것처럼 여기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을 깨닫고 그 작품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냥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 삶 가운데 항상 사랑이 드러나고 존중이 드러나고 배려가 드러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또한 남을 미워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가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성결한 삶, 은혜되는 삶,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며 또한 그 가운데 서로와 존중하고 배려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비정목장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잘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 자, 7월의 말씀 선생님이랑 한번 따라서 해볼까? 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아멘. 자, 나는 일주일 동안 이 7월의 말씀을 한 번 이상 집에서 해봤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성령이? 또? 민준이? 나 안 했어? 다른 친구들은 안 했어요? 선생님이 하라고 했잖아. 매일매일. 그러면 나중에 암송하기 싫어도 암송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하기 싫어도 암송이 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친구들 밥 먹어 안 먹어? 밥은 먹으면서. 밥은 육의 양식, 말씀은 영의 양식. 알았어? 밥도 먹고 말씀도 암송하세요. 자, 그리고 친구들한테 광고가 있는데 우리 1년에 한 번씩 북지방 예능대회를 했어요. 그쵸? 그리기랑 글짓기랑 암송이랑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집에서 할 거야. 집에서 도화지 그림은 2절지라고 있어. 도화지보다 좀 더 큰 거 2절지에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글짓기는 원고지 5장 이상, 뭐 100장 해도 돼. 5장 이상 하면 되고, 암송은 유년부 틀리고 초등부 틀려. 초등부는 더 많고 유년부는 조금 작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모님들한테 광고를 할 테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제가 있어. 주제가 뭐냐면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기적?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어떤 친구는 집에서 TV 보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우리가 코로나 전에 다 같이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게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고 집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요. 알았죠? 대답이 없어. 알았죠?
꼭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8월 달에는 뭐를 할까? 우리 하는 거 있잖아. 8월. 여름 성경 할게. 여름 성경. 안 한다고? 누가 그래 안 한다고? 여름 성경 학교는 꼭 해야 되는 거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자, 여름 성경 학교를 우리가 다른 데 가지는 못해. 다른 데 가지는 못하고 교회에서 잠을 잘까 안 잘까? 자고 싶은데 못 자요. 교회에서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에이, 그게 뭐예요? 에이,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니까 대신에 주일날 나와서 8월 첫째 주부터 쭉 주일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할 거야. 매 주일마다.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진짜로. 우리가 안 해본 거니까 한번 기대를 갖고 지금 나오지 못한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친구들도 우리 8월 달부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주일마다 계속 하니까 지금까지 못 나왔더라도 나와서 같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같이 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